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읽고 또 그 내용도 여러 차례 거쳐서 아마 묵상하셨던 그런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어제 온종일 정책당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늦게야 우리 방송실 집사님에게 이런 자막을 보셔야 되니까 원고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원고 속에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읽으셨겠죠.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많이 읽던 구절이죠. 저는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게 붙어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남대문 교회에 붙어 있지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주제가 거목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회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오늘 말씀의 첫째 주제가 내게 붙어 있으라. 가지가 잘리워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미 잘리워진 가지야 어디에 서겠어요? 예? 이미 잘라져서 열매도 벗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잎도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 어디에 서겠냐고. 결국은 땔감으로밖에 설 수 없잖아요. 지옥에 뜨거운 불쏘시개로밖에 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해버리겠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능력 위에 능력.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던 말씀입니까? 나 복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만하면 큰 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복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복 위에 복, 능력 위에 능력,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광고에 보면 이런 거 나왔어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뭐 간장 이런 거 있었어요. 상표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점점 찾게 된다는 얘기죠. 뭐 요새 광고는 더 이상하게 하더라고.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 은혜도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네. 부자는 점점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는구나. 이 성경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나?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로 은혜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목이죠. 사실은 지난 봄 사경회 때 목사님이 주제를 보내왔는데 고목의 꽃을 피우자 그렇게 정해왔어요. 지방에서 오신 분이니까 또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목사님 눈에는 고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바로 여기서 태어났는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한국교회도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주원이라는 병원에서 태어난 한국교회가 오늘 6만 개나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고목이 아니고 이 모든 6만 개 한국교회를 품고 나가야 될 어머니 교회다. 거목, 큰 나무. 그래서 거목의 꽃을 피우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열매 없는 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가을에 정말 거목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남대문 교회에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인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잘라진 가지는 나무 자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잘리워진 가지는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꼭 붙었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면 우리는 지체, 그 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 교회로부터 성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잘라내리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와 관계없는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를 만들어서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장을 여러분 체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교회 모이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것도 분리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묘한 겁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다른 곳에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는 이 남대문 교회라는 큰 거목을 통해서 우리의 생기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액은, 모든 영양분은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단절, 그런 말 썼죠. 단절, 영어로 cut off, 차단되었다, 분리되었다, cross off, 차단돼 버렸다, 막혀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차단, 분리, 단절은 죽음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거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육체는 사람이 아니고 시신이잖아요. 분리된 영혼은 영혼이지, 더 이상 사람 아닙니다. 이걸 우린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기 때문에 이미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참 매주일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메시지가 있다고. 메시지가, 어떤 분들은 교회 꽃 보기 위해서 교회 오신다는 분도 계세요. 계절과 절기와 그리고 메시지에 따라서 꽃 색깔도 달라지고 꽃꽂이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참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꽃꽂이예요. 뿔이 없어요.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는 전부 다 뿌리가 있었어요. 화분이었어요.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들의 생명이 10일이라면 9일이 지나면 9일을 산 게 아니라 9일만큼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내가 만약 80까지 살 수 있다면, 내가 70년을 살았다 그런데 70년 산 거 아니에요. 70년 죽은 거예요. 이제 살 날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리워진 가지, 뿌리가 없는 가지, 이거 다 마르면 어디 쓰겠어요? 다 말라버렸다. 생명이 어디 쓰겠냐고. 그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쓸 데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졌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에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꼭 붙어서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예요. 오늘 주제는, 제목을 보십시오. 좋은 열매, 많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자는 거 아니에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째는 주님과 단절되면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이미 잘리워진 걸 어떡하냐. 주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꽃으로 말하면 더 시들어서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도 생명의 조그만 끈아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죽은 게 아니다. 아직 그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잘려버린 나무는 그대로 버리면 말라서 죽지만은 생명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나무, 뿌리가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뿌리가 있는 생생한 나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잘라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우리를 접붙이신 겁니다. 그 자른 자리에다가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는 그 나무를 갖다 붙이는데, 언젠가 제가 낮 예배 설교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접붙이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껍질을 살짝 벗겨가지고 이쪽 나무 껍질하고 저쪽 나무 껍질을 맞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아 놓습니다. 밑에서 자양분이 올라오다가 잘려버렸네. 양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그런데 하나 걸린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다른 가지의 껍질이, 생명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묶어두면 빠른 것은 보름, 길게는 몇 개월, 어떤 것은 1년 이상 가는 것도 있지만 감아놓았던 끈을 풀어보면 탁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리워진 가지도 살 수 있는 방법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접붙이실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잘리워진 가지도 가지지만 나쁜 나무는, 좋지 못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못된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 갖다 붙였더니 공급되는 것이 좋은 아름다운 주님께서 공급하신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못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좋은 열매를 맺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람을 두고 좋은 품종이냐고. 예? 여러분들은 좋은 품종이냐고.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 좋은 모든 것을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냐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못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지만은 돌감람나무.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산에 가서 소 먹이고 염소 먹이면서 개 복숭아, 복숭아는 복숭아인데 요만해요. 그런데 그 개 복숭아는 그건 또 희한하게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좋은 복숭아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면 그 뿌리가 튼튼한 영양이 공급되니까 그 개복숭아 나무에서 좋은 복숭아가 맺혀요. 여러분 감 좋아하시죠? 이 가을에 여러분 감 먹으러서 감씨 그 심어 보십시오. 어떤 감이 열리는지. 여러분 먹고 계시는 감나무는요 전부 다 접붙임합니다. 접붙임 하지 아니하면 좋은 감이 열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화학 처리를 하는지 방사선 처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자란 저는 압니다. 절대로 여러분 감 먹고 감씨앗 심어 놓으면 좋은 감이 열지 않습니다. 다 잘라서 접붙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접붙임, 포도나무를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은 접붙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혹 나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과 바짝 접붙임을 받았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찍어버리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긍지가 필요합니다. 혹 아직도 옛날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라고 생각되신다면, 아직도 내가 과거에 내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신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나무들입니다. 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가지들입니다. 나쁜 습성들 버리시고 정말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가지입니다. 이유는 확실하죠? 우리 주님을 희생시키시고 접붙이셨으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지만 많은 열매라고 했죠? 많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가 돼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큰 나무가 많은 가지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아무리 작아도 진액을 받으니까
작은 나무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액을 공급하는 뿌리나 몸에도 열매와 깊은 관계가 있지만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야 많이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강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겨자씨 말입니다. 씨앗은 매우 적은 씨앗이면 그게 생명이 있다. 생명.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초월성을 얘기했죠. 풀과는 달라요. DNA가 나물의 DNA가 아니고 나무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우리가 접붙여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가 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와 교훈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들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확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아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목의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큰 나무 되셔야 돼요.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또 제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 또 목사님 자기 얘기한다 싶어서. 주제는 그겁니다. 제가 주제만 말씀드리죠. 어제 우리 정책당회 하면서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들이 큰 나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 후손들이 다 거목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남대문 교회가 거목이라면 그 거목에 붙은 가지도 큰 가지들이 돼야지. 새들이 깃들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주일 예배 1시간까지 됩니까?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때때로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 저는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사람 드리는데 뭐 그게 뭐 쉽지? 아닙니다. 전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독일에 있는 손자도, 태국에 있는 딸 가정도, 그리고 논산에 있는 아들과 둘째 손자도 다 같이 틀림없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은 틀림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공급받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학교에서 많은 거 배우잖아요. 지식 많이 배우죠. 그러나 애들의 성품과 삶의 영향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예배는 엄청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주들, 한 주일에 한 번은 엄마 아빠 봐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지. 한 주일에 한 번은. 그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에 한 번은 같이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비좁으면 어떻고, 마루 위에서 자고 응집에서 자면 어떠냐고. 그리고 주일날 같이 손잡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저 인천에서, 부평에서, 저 강원도에서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바쁘게 옵니까? 토요일날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엄마 아빠 만나러 가자. 자,
거기에서 내가 영향력 끼칠 수 없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통해서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이 운동이. 그럴 때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교회에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근목이 되는 우리 DNA가 말이에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근목의 신앙적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고, 너희는 뭐가 된다고? 내 제자가 되리라.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영상 준비를 안 한 이유는 그림을 보여주면 그 그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안 해보세요. 리로이 아임스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 공장을 그렸어요. 근데 공장 앞에 간판이 이렇게 붙었어요. 재화공장.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신발 만드는 공장이죠. 자, 정문에 들어갑니다. 상상하시면 추락이 들어가는데, 재료가 들어가고 아침에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고 인력이 들어가고 막 물질도 들어갑니다. 자, 뒷문에 지금 생산된 것을 실어내고 있습니다. 뭘 실어내느냐? 추럭추럭 실려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발이 아니야. 옷이요, 옷.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게 재화공장이냐 이거예요. 재화공장이냐. 이게 재화공장입니까? 의류공장이지. 간판이 잘못 붙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리로이 아임스는 교회를 그렸어요. 예배당을 그렸다고. 교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헌금, 목회자의 인력 들어갑니다. 자,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걸 봤어요. 교회 뒷문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봤더니 정치가가 나오더라. 이분에겐 그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학교고 대학일 수는 있어도. 학자가 나온다? 학교예요. 기술자가 나온다? 학원입니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힘과 능력이 들어갈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제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도 영광이 되지만 너희가 바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장로교의 표어는 오직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여러분 요리문답 1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저는 이번 부흥회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11절 말씀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면 너희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또 너희 안에 있어서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결론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과 기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나는 기쁨이 있고. 과정이 뭐라고요? 주님께 꼭 붙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나 같은 예수쟁이가 있어서 되겠냐.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주님께 접붙여 주셨다고. 그래서 못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좋은 열매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금옥인 남대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시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열매로 좋고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으니, 이 귀한 역사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흥회를 준비케 해주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기도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되, 우리 주님의 몸에 꼭 붙어있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 두 개의 핵심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많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번 부흥사경을 통하여 금옥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귀한 축제와 잔치 자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